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을 분류를 해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기관차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관차 믿음은 말 그대로 기관차는 어떻게 하죠? 개가 짖어도 기관차는 달리죠. 기관차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죽죠. 기관차는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직진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을 보이는 직진형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진통형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통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할 때만? 아플 때만, 진통제가 필요하니까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떤 꼭 아파서만이 아닌 문제가 생기거나 아플 때만 찾아와 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아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믿음을 설명을 했는데 선인장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인장.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은 끈질기게 잘 믿습니다. 이 선인장 자체가 그러죠. 사막에서도 살아납니까? 그런데 이 선인장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가시인데 아주 단단한 가시예요. 이게 하나의 무기처럼 단단한 가시가 있어가지고 자신은 그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은 그 열정이 있으면서 가시까지 있으니까 이 가시는 다른 사람과 융화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단단하고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선인장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풍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풍차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도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있으면 활발하게 돕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에 작동이 되는 것들인데, 진통제 믿음하고 유형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느낌은 달라요. 어떤 계기점이 생기거나, 이 계기점이 질병이나 환란이나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목표가 정해졌다든지 어떤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그래서 그것이 작동이 되면 풍차처럼 도는데 바람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되죠? 풍차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동이 되는 순간 어떤 계기점을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바라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해바라기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고 항상 해를 향해서 돌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자면 주바라기 믿음이죠. 자신은 힘들어도 주변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실제 해바라기는 방사능에 오염된 땅을 정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오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관차처럼 직진하며 달릴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기관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앞에 가로막아도 기관차는 지나갈 수 있죠. 자동차가 뽀개져요. 근데 기관차를 전복시키는 것, 레일을 부서뜨리는 것,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진통제처럼 뭔가의 어떤 아픔과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선인장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지만 다른 사람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한 상처를 입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풍차처럼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인생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파커라고 하는 분이 믿음을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보이는 것만 매달려 걷는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경건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감옥의 음침한 독방에서 지내는 것과 같다. 믿음은 가장 유용한 삶의 용기와 힘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미지의 해안을 탐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시력이 약해질 때 탐구의 등불을 다시 돋우는 것은 믿음이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도 믿음이며 문명에 있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득권을 포기하고 영원히 노예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이 좀 어려워요. 얼른 듣기가, 주워 듣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게를 오픈하는 사장님,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에 손님들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죠. 손님은 우리 가게에 절대 안 찾아올 거야 그러면 시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게를 하나를 오픈할 때도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게는 열기만 하면 대박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거기다 돈을 투자하죠. 근데 우리 가게는 열기만 하면 쪽박이야 이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 생득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영원한 노예 상태에 빠진다라고, 이 개념이 뭐냐면 내가 생존하는 그 자체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이 대학을 입시 전형에 맞게끔 원서를 집어넣으면 합격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점수 좀 따져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따져보고 거기다가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나는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대를 공연하는 사람이 공연 준비를 열심히 마쳤어요. 그리고 티켓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티켓을 판매를 할 때 이 자리는 500석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 공연을 해가지고 500석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500석짜리를 임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500석은커녕 100명도 안 올 것 같아. 한 50명 정도 올 것 같아. 그럼 500석을 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50석짜리를 임대를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사면 대박 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뭔가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노력할 때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믿음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죠? 걷다가 넘어질 거라고 하는, 내 왼쪽 다리가 말을 안 듣고 나는 넘어질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걸음을 걸을 때 왼발 오른발 할 때 내 오른발이 말을 안 듣고 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다리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하는. 내 연세가 드시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걷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걸어요. 진짜예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지금 제이파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고 또 영원한 노예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내 자신의 생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찾아오는 얼마나 고통,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어려운 상황을 봉착하게 될지 몰라요.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페달을 젓지 않으면, 믿음으로 페달을 젓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또 내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겼을 때 뭐가 생기냐면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내가 지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생겨요. 기쁨도 찾아오죠. 희망도 찾아오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함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 불안함이 한번 찾아오잖아. 이게 엄습해버리면 내 마음속에 모든 상황에 다 모든 요소가 다 불안의 요소예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돼요. 이것을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 염려와 불안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오염을 가져다 줘요. 내 생각의 오염, 내 행동 반경의 오염, 관계의 오염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만 내 인생 속에 그렇게 강구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현장 속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저녁 내내 잠을 못 잤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한쪽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보였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또 한쪽이 안 보여요. 나중에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쪽이 점점 시력이 저하가 되고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아예 눈이 안 보일까 봐. 우리는 늘상 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 없죠. 그런데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이상한 기류가, 이상한 몸의 변화가 그 삶의 염려가 되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잠자는 것을 잠을 못 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그 잠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염려가 찾아오니까 잠이 안 자지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패턴이 깨지죠. 그러면 질병은 더 가중됩니다. 그 상황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평안한 삶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는데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상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이고 내 삶의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들에 대한 감사들이 일어날 때에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사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내 삶의 염려로 다가고요, 불신으로 다가고요,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이 믿음의 길에 레일이 부서져서 기관차 같은 믿음일지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깨어있어서 주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요청해가지고 가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가고 있는 차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지난주에 등장했던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밀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저도 예수님 부딪혔고 다 부딪혔습니다. 밀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 과정에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났다 라고 하니까 그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장면,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듣고 그 여인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미담처럼 화기애애하게 기분이 좋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지고 있는 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분 좋게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생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큽니다. 이거는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해당장에게는 지금 자녀가 위태한 상황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녀를 향해서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 있겠죠. 내 지금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빨리 와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수기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라고 명령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요? 다른 문제, 다른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장은 마음이 타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 해당장 집에서 찾아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할,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거기 찾아오는 이 슬픔, 상실의 아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도 슬퍼요. 어떤 장례식장 가니까 막 기쁜 찬송 막 부르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상실의 아픔, 잃어버리고 함께 얼굴 대면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 아픔에 대한 그 상실감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슬픔을 막을 길이 없어요. 죽었다고 이제 맥이 놓은 거죠. 더 이상 내 딸을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거야.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서 내 앞에서 재롱 떨었던 그 아이를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야.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이 슬픔은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이제는 다시 교제할 수 없는 이 교제권을 상실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좀 방문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상황 속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상황이 악화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진짜 이 독한 양반, 내게는 너무나
가혹한 양반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묘합니다. 급하게 찾아 들어갈 때는 막 노크도 하고 애원합니다. 누구 계세요? 막. 그리고 급하게 들어가 가지고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음이님시오고 나오죠. 자기 똥냄새도 싫어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찾아갈 때는 정말 열정으로 찾아갔다가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먼저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것들이 인생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서 기관차와 같이 주바라기와 같이 신실하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관계 따지고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자꾸 믿음을 거기다 이 저울질을 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지목해 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12 제자들 불만할 만하죠. 왜 나는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단톡방에 초대됐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는 데 초대됐다면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초대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른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시체잖아요. 아니 왜 시체가 있는 방에 나를 같이 냄새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시체인데 죽었다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따라가서 믿기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왜 수많은 제자들을 함께 들어가지 않는 줄 아세요?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해야지, 안 그러면요 귀신이 미쳐 날뜁니다. 함께 믿고 작정한 사람들이 딱 붙어야지, 안 그러면 불신이 있거나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의 크기가 작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러잖아요. 마귀는요 그것과 같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 하모니라는 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악한 영 어둠의 권세도 팀 사역을 하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팀 사역? 믿음의 성도들은 팀 사역 잘 안 합니다. 자기 각계 전투를 하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러죠. 팀 사역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요 불신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파고 들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친구가요 눕혀놨더니 한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누워있는 상태니까 뒤가 여기 머리 꼭대기 뒤편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지나간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면서 야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누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저쪽 뒤편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누워있으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어디가? 너 나가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누워있는 이 친구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누가 안 믿고 있는지, 누가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차 있는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역사할 때 그들의 중심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봐요. 누가요? 귀신이. 무엇을요? 불순종을 봐요. 그리고 팀사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믿기만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정말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주변에 포진한 사람들이 자꾸 불안하고 자꾸 책상 흔들어대고 자꾸 의자를 발로 차고 불안을 야기하고 원망을 조장하고 그러는 사람들 주변에 포진한 예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 불행하시지 않겠어요? 자꾸 의자를 흔들어대요.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못을 박으려는데 지나가면서 사다리를 발로 툭 차요. 사다리를 올라가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사다리를 흔들어 봐요. 그럼 올라간 사람은 어떠겠어요? 아, 나 든든하다 야 이럴까요?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붙들어 줄 사람은 정말 사다리처럼 딱 붙들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뭔가 사역을 할 때 함께 하는 이 동역자는, 함께 해야 될 이 믿음의 사람은 불평이 없어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이 포진하고 있어야 중심에서 드릴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망치를 잡고 있는 사람이 든든해요. 근데 옆에서 자꾸 흔들어대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사다리가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을 자꾸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술을 닫아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지, 지금 현재 이 사역이라는 개념 속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가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러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람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귀신의 방언을 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렵겠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본인도 기도가 안 되겠지만 공동체 기도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중요한 함께 소통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고향에 들어갔더니 그 고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봐온 주변 어르신들이 계셔요.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봤던, 그리고는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도 같이 사는 처남이 있고 또 남동생도 결혼한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재수 씨도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동네 주변에 누구 아무데도 없고 아무 다 그렇게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나타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어디서 우리 나면서 다 같이 봤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런다고?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질 않아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은 더욱더 폭발되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동역하는 팀이 서로 세워주고 된다는 믿음을 외쳐주고 할 때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고향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는 기적을 나타낼 수도 없었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다.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병입니다. 야, 얼마나 낫겠어 이러잖아요. 그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의 전염이 됩니다. 나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고 싶어 막 이러는데, 아유 얼마나, 야 알던 사람이야 뭐 얼마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기도 받으러 나가야 되는, 기도 받는 그 자체를 못해요. 불신은 전염병이에요. 불신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세요. 함께 시도할 때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잖아요. 합심 기도하죠. 왜냐하면 앞에는 박 목사가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동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역사하고, 그 우는 사람들을 다 울고 있고 다 비웃고 있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에 부모도 다 내보내고 믿음의 사람들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함께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하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소녀 감성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야지, 난 늙어서 못 일어나요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소녀 감성을 가지고 죽어있는 신앙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셔서 소녀의 감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고, 또 항상 내 안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이 죽어가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예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은 전염병입니다. 불신은 전염병이에요. 두려움도 전염이에요. 내가 두려운데 상대방도 두려움이 전염이 돼요. 그런데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내 믿음의 한마디가요 가정의 자녀를 살려버려요. 내 믿음의 선택이요 자녀의 삶의 기준이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내가 불신의 한마디가요 그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그 한마디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꿈꾸죠.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꿈꾸잖아요.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꿈꾸잖아요. 원망의 말을 거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외치고 살아계신 은혜를 외치고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꿈꾸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 바라기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선인장 같은 그런 끈질김도 필요하지만 선인장의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위해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상황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라고, 사람은 만물이 부패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부패함이 더 빨라요. 어제 분명히 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오늘 그 마음이 변질되거든요. 내가 분명히 잘하겠다고 1분 전에 결심해 놓고도요, 사람은 유익을 쫓아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내 변하기 쉬운 내 마음, 변덕이 쉬운 내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받고 바로 불평 가능하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그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악취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항상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경의 말씀의 방부제가 필요하고,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가 필요하고, 여러분 뿌리는 낙스가 필요해요. 곰팡이가 살아나면 뿌려야 되잖아요. 닦아야지. 그래서 늘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셔서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